오늘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 살리신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보일러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영 찬양 되시는 주님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귀신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해 주네 날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깊은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옆을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그 언젠가 주 뵐 때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신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구원받은 감동, 감동이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너라 바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선을 바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다 함께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저. 우리 손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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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보라 마르셨네.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이 자리에 임하여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날 그 손을 내매며 어둠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나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하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에 지쳐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나온 성도들에게도 강건함과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새해 들어 3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물러나고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었던 대지의 만물들이 그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이 움을 틔웁니다. 저희들에게도 지난 겨울에 무겁고 두꺼운 모든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시며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악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은 채 이웃의 아픔에 눈 감고 슬픔에 기맞고 이웃의 굶주림을 보고도 외면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가신 고난의 그 길을 기억하며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고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부흥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교회로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넘어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모든 것이 본이 되며 앞서가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환경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가 그칠 날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사역 중인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이 사회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안목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의 갈등도 안타까운데 돈과 서로 팽팽히 갈라서고 계층 간의 골은 더 깊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의 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주님, 이번 선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인품과 정책 능력이 뛰어난 후보들이 당선되게 하시며 바르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후보들이 당선되게 하시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사오니 그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케 하시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쁘니까.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과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쁘게 찬양 마음 다해 기뻐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쁨의 찬양. 간절했던 소망을 담아 우리 모든 소리를 모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세. 우리 다시 기쁘게 찬양 우리 다시 마음 다해 기뻐 찬양 기뻐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쁘게 찬양.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세. 우리 다시 기쁘게 찬양. 아멘. 저희 찬양의 이 고백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의로와 그 나라와 그 이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사랑방 모임에 우리 계속 힘써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우리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1사분기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치고 바로 우리 진행되니까 참석하시고 그렇게 우리 식사로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군규 정지한 장로님 우리 은퇴식으로 은퇴 예배도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사순절 또 5주째를 지나고 다음 주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동참한 후에 우리가 부활의 그 아침을 정말 기쁨으로 가슴 벅찬 감격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3반기 세례식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항상 부활절을 앞두고 또 추수감사절 앞두고 교회에 이제 대청소를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10시까지 우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반기 사수식반이 개강이 되었고요. 또 그 외에 우리 내용은 주부를 우리 김용주 은수 집사님, 조윤자 은사님 가정에 우리 딸 철옹 자매 우리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3월 23일 있습니다. 우리 귀한 가정이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껏 우리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정은선, 정태훈 집사님 가정에서 세우신 이 기념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집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초대 교회를 탄생을 시키셨으며 또 어떤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3절에 와서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의 매우 상징적인 첫 번째 사건을 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 앉은뱅이였던 거지가 일어나는 사건은 그 성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당연한 것이 성전 미문에 지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번방해진 채 성전 바깥들 마당에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베드로를 아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나음을 입은 이 거지가 베드로의 등을 뒤에서 꽉 껴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음을 받은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등 뒤에서 꼭 껴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앉은뱅이를 치유해 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임에 틀림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첫 번째 설교에 이어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3장 12절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 26절까지의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이 설교의 전체 요지는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운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그를 살린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시다. 그가 바로 구원자이시오 또한 마지막 날 심판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분 또한 바로 이 예수시다. 나는 이 일의 목격자요 증인을 따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주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라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자,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난 후가 아니라 자,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아마도 이제 끝자락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 느닷없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숨을 내쉬고 아주 급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세력,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 싫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의 이런 갑작스러운 등장 이유를 2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이들이 나타난 이유는 아마 소식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전병이가 일으켰고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솔로몬 행각으로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죽인 그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급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말 싫어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포네오는 단순히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씩씩거리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서 그로 인해서 분노해서 그들은 급히 와서 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안전뱅이 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싫어하여 감옥에 가두어 버린 이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1절은 그들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자, 먼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란 유대교의 이 지도자 그룹으로서 명실공히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를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시의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 뒤에 6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바로 그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한 명이에요. 한 명뿐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도 그렇고 지금 이 사도행전도 가야바와 안나스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은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였던 이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세습하여서 물려준 뒤 실제로는 완전히 은퇴하지 않고 그가 뒤에서 모든 것을 수렴청정하면서 조정하며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명목상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그러나 실권자로서의 대제사장은 여전히 안나스였던 것입니다. 자, 둘째, 성전 맡은 자예요. 우리말 성전 맡은 자로 이제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스트라테고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인데요. 이 스트라테고스라는 단어는 주로 군사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경비가 24개의 그룹이 나누어서 전체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각 그룹의 최고 책임자를 우리가 스트라테고스, 즉 경비대장 혹은 이제 장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성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경비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스트라테고스, 즉 성전 맡은 자, 그들은 대제사장 다음에 서열의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직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요. 그럼 사두개인들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런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모든 고직들을 다 손에 잡고 있었습니다.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사두개인이었고, 거의 모든 제사장들은 물론이요, 성전 맡은 자들 역시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라 별개의 각각의 사람들이라 다 함께 다 같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 이 전반에 걸친 명실상부한 실세 그룹이었고, 기득권이요, 권력 카르텔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모든 권력과 재물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현세주의적 성향, 현세지향적인, 지금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갖고 있기에 현세지향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막연한 내세를 믿기에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싫어하여 체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운운하는 신앙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와 질서의 가치관을 뒤흔들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의 이 두 빈민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 앞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들이 제거해버린 그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요, 마지막 날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급하게 들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던 그들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때를 지어서 솔로몬 행각에 씩씩거리며 나타났던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전하고 감사해야 할 성전에서 봉사하던, 성전에서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던, 성전의 제사와 경비와 질서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바른 신앙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반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에는 그들의 이 정보력과 그리고 행동력과 실행력이 얼마나 신속하고도 구체적이었는가를 2절과 3절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매우 놀라운 역설이 있어요.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주님을 반대하는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매우 재미있는 진리가 한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에,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축복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 바깥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 내부의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이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요.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자체예요.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타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배에 제재를 가했다고 그들이 교회를 성장을 막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참 발견하게 되는데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선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두들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고추장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그렇게 기쁜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고 고추장스럽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은 선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거부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어두움에 있기를 원해요. 어두움의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어지기를 그들은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과 정의와 진리를 비판하고 가로막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싫어요. 복잡하고 나 모르는 사람들 생기고 밥 먹을 때 줄 서야 되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준뱅이 된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걷고 뛰며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을 성전 믿음 바닥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고 한다면 함께 축복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의 이 사람들은 이 사건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축복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그들의 그 비위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혹은 그들의 비리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과 놀랍고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싫은 소식이었고 안 좋은 사건이었으며 자신들의 이 기득권 카르텔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기뻐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을까요?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주장이, 그 모든 신앙이 허구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요. 왜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할까요? 자기가 위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요. 그들은 예수가 죽었고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함, 참남한 자, 신성모독한 자, 그래서 죽어야 마땅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해서 예수를 재판에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 제목으로 그들은 예수를 죽였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냥 막 제물용 짐승을 팔고 있었는데, 그리고 고리 대금을 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성전을 그냥 성전을 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가 나고 자기의 위치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죽어 있어야만 했어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수는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과 기적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그 모든 행위가, 그들이 했던 모든 주장들이, 그들이 행했던 모든 말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들의 그 불안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생각과 좀 정반대의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은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는가? 왜 기뻐해야 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기뻐해야 할 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는가? 자, 둘째는 자신들의 안정과 인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그가 부활하신 분이요,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그 신앙의 허구성과 그 위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위치가 흔들리게 돼요.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면 그 생활의 문제, 즉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 사소한 이익이든 이익, 그 자신의 생존권 문제에 부딪히면 진리를 대담하게 주장하지 못하게 돼요. 자, 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 집중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집중되게 될 거예요. 그가 살아나신 분이요,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신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점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내면적인 이 동기는 자신들의 주장했던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남과 동시에 현실 문제의 위협을 받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그 위기감을 그들이 느낀 데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진리란 사실 진리 자체 그 자체보다는 그 진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자기의 이해 관계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참 물론이고, 자기 이해 관계에 상반되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진리를 쉽게 포기하거나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실 많은 왜곡된 진리들, 위장된 진리들, 변명된 진리들이 저마다 존재해요. 그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삶을 막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곡되고 위장되고 잘못된 진리들은 우리에게 능력과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위장된 진리는 힘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왜곡되고 위장되고 변명된 진리들이기 때문에 나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를 다닌다든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든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이렇게 순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위 환경과 어떤 자기의 위치와 지위와 또 서로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끼치면서 변형된, 변질된, 위장된, 왜곡된 진리들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진리가 가져다주는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겉만 맴도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즉석에서 붙잡아 버렸어요. 그들의 직성대로라면 당장 재판을 열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주리로 틀고 죽여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여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럼 해가 저문 뒤에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들의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단순히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는 목적으로 체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것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였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오후 3시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 거린을 만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고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성전 안에서 기도하던 막 따라오는 무리들과 다시 솔로몬 행각으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 동안 이미 낮이 짧은 중동 지역의 특성상 해가 지고 말았던 거예요. 해가 지면 생명을 다투는 재판은 할 수 없기에 구금해 두고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본문 3절에 사두개인 집단의 손들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잡음에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손들을 사도들에게 두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즉 그들이 경비병들을 부하들을 시켜 사도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들로 직접 잡았다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생생한 표현인지 몰라요. 그럼 제사장들과 이 성전 맡은 자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 손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것은 권력과 부를 움켜쥐고 장악한 손이기에 한 번 마음먹은 것은 그들이 마음먹은 것은 해내고야마는 공포의 손이에요. 그 가공스러운 손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아주 수많은 손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국세청 등의 모든 사정기관을 다 총동원하고 재벌과 언론까지 모든 힘을 이용하여서 잡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것을 차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손들에 잡힌 베드로와 요한은 권력과 이 부와는 전혀 거리가 멀던, 멀어도 너무나 한창 멀던 갈릴리 빈민 출신의 어부일 따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두개인 집단의 귀에 거슬리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소리를 내다가 그들의 그 가공스러운 손들에 사로잡힌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여러분 이제 끝장난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로잡힌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토록 소리쳐 전한 그 복음은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4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모두 집으로 다 돌아간 뒤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설교하던 도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 그리고 사도개인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나갔어요. 바꿔 말하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금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부활을 믿고 전하고 예수 믿으면 쟤 끌려가는구나, 잡혀 죽구나. 그러나 그들은 저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니 저들이 한 말이 모두 황당한 소리였구나라고 생각하며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5천 명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자, 이때의 그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갈릴리 빈민 출신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연이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 전에 죽였던, 못 박아라 죽였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권력과 부를 장악한 지배층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연단으로 사용한 이 솔로몬의 행각의 두 사도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그 폐부를 찌르던 그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손에 개 끌리듯 끌려간 두 사도의 안전을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두 사도에 대한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기만 해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5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과 박해에도 멈추지 않는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4절과 3절은 너무나 선명하게 딱 대조가 돼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얼마나 여러분 참 대조를 이룹니까? 핍박이 왔지만 부흥했어요. 악한 이들의 손들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에게 부닥치는 그 어떠한 시련도 핍박도 비록 그것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이후에 계속 교회가 더 막 큰 힘이 나고 고난을 겪을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럼 사도행전 전체의 이 줄거리를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핍박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진리고, 또 하나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지경이 확장된다는 진리예요. 흩어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놀랍고 역설적인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자는 또 얼마나 되었을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갈릴리 여인들의 모습과 같이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또 엄마들이 아이들을 다 데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최소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럼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교통이 정말 편리하고 신앙의 분위기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운 서울에서도 10,000명이 모이면 메가처치, 즉 초대형 교회로 간주하죠. 그럼 초대교회 당시의 그 인구 밀도와 그리고 환경과 그 열악한 교통수단을 고려하면, 그리고 이 박해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말 속에 숨겨진 놀라운 사실 좀 몇 가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초대교회의 이 성장 속도가 사람들의 그 생각과 기대와 그 계획을 넘어서 엄청나게 빨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2제자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 합심해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그들을 강타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통해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자만 5천 명이 모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경험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그림이 안 그려지고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처럼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10,000명으로 변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기적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그저 인간처럼, 근데 인간보다 나보다 힘이 좀 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쫀쫀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그 표현이에요. 이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딱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그저 숫자가 많아졌고 커졌다라고 해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데에 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1,000명으로 10,000명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도 일을 하셨지만, 자,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어느 정도까지만 크게 하시고 그 이상으로는 안 키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다 흩어버리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에서 흩으셔서 안디옥으로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도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 전체로 퍼지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모였다가 그들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흩으세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을 받게 해서 전 세계로 흩어보내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꿈꾸기에 기대가 되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것이죠. 전혀 흥분들 안 하고 계셔서. 자, 또한 초대교회가 12명에서 120명으로 다시 3,000명으로 10,000명으로 성장한 비결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커졌는가? 이건 성령의 역사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3,000명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조직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공동체였어요. 그저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부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럼 인위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화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부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시지 않으세요. 인색하지 않으세요. 내 지갑을 보고 하나님의 지갑을 예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물질, 기적을 오늘날에도 무한대로 믿는 자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살아 역사할 때는 사람들이 깨지고 마음이 변하며 그리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매일 성령의 우리 산성교회가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녀들이 창대케 되고 그래야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성령의 불을 불어 주시옵소서라고 참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딱 부르짖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민족과 세계를 여러분 품는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게 될 거예요. 그럼 중국과 북한까지도 다 내보내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위하여서 선교회를 설립을 했고 4월 초에 이 선교회 발족 우리가 선교 부흥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지금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곳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현재는 못 들어가는 곳까지 보내실 거예요.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동시에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으시고 그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절을 보면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성령만, 성령의 바람만, 성령의 불만 체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으로 자라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며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큐티를 냈고 성경 통독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씨와 같습니다. 씨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 덤불 위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옥토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 수가 5천 명이요 10,000명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옥토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며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여러분의 것들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변하지 않아요. 참 변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이고 그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안 변해요. 성령이 변하게 하시려고 해도 변화를 거부하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위에도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참 하루하루 버티기가 참 힘이 들어요. 뭐든지 잘하고 이렇게 변해야 재미가 있죠. 부모가 가장 속상해하는 것은 자녀들이 안 자라는 거죠. 1년이 가고 2년이 지났는데 키도 안 자라고 지식도 안 자라고 인격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그 속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변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반드시 변해요.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예요.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형상 유지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죠. 복음의 생명력은 영원해요. 영원한 능력과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의 문제죠. 그들이 복음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정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오히려 막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본래부터 복음의 이처럼 증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 권력자들의 그 손들에 체포당하시는 그 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고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그 어떤 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임한 주님의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던지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손들도 절대로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베드로처럼 비겁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시간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지금부터 나의 생을 거느냐 안 거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명을 옥죄고 있는 손들이 대체 무엇입니까? 눈먼 권력자들, 대적자들의 손들입니까? 가난과 질병의 손들입니까? 고통과 절망의 손들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을 던지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슨 손들도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손들이 아니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할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느라 사두개인의 그 집단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악조건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들이 될 것이에요.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더욱더 부르짖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박해에도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찾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온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보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섬기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넉넉하게 쓰임받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으며 모든 고난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나의 심령 가운데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비치는 영광의 빛, 우리 가정에 비추는 그 영광의 빛을 누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